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봅니다. 같이 봅시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셔서 이 전쟁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알려주는 이 사실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나안 전쟁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 진정한 가나안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어떤 전쟁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 이 가나안 전쟁이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이 우리 이야기로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또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간섭해 오셨고 앞으로 어떻게 간섭해 가실 것인가를 알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입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누구냐? 우리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누구 이야기냐? 내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내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는 비록 구약의 이스라엘은 우리의 아바타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갖다가 이용을 하느냐 하면 구약의 이스라엘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곧 누가 되느냐? 내가 되는 것이죠. 그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욕할 수 있다 없다? 심지어 욕할 수 있겠어요 없었겠어요? 못하지요. 전 과거에 율법 아래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 나쁜 새끼들이 뭐 이런 새끼들이 있는가 이거 아주 인간들이 진짜 못됐네. 그마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기적으로 말이야 그렇게 베풀어 줬을 것 같으면 들어 쳐먹을 만도 한데 돌아서고 나면 또 범죄하고 이러니까 뭐 이런 인간들이 있는가. 그때는 내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죽였어요. 아주 니 못된 놈들이라고. 그런데 은혜를 입고 보니까 그 다음에 뭐 바뀌어지는 게 뭐냐. 하나님 살려주있어. 나네요. 내가 그놈이네요. 그 속에 내가 있네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성경 속에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내 자신이 발견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옛날 같으면은 돌멩이 들고 죽여라 하던 것이 이제는 뭐가 되느냐. 살려주이소. 하나님 살려주세요. 결국 그 말씀이 결국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긍휼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긍휼의 자리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을 것 같으면 날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칼로 나물 자꾸만 찌른단 말이에요. 나물 비교하고 말이죠. 근데 말씀이 내 것으로 들려지면은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로 들려질 때는 그때는 뭐냐. 남을 향하여서 돌아가는 그 칼끝이 나를 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하냐. 살려달라 그러죠. 살려달라. 그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자꾸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 아파야 돼요. 자꾸 그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아야 돼. 찔림을. 요즘에는 말씀이 교회의 위기가 뭐냐면은 말씀이 칼이잖아요. 칼이. 그죠? 칼이 무뎌져 버렸어요. 칼은 예리해야 되거든요. 예리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칼이 묻어지니까 찔림이 없어. 찔림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거, 말씀 듣는 것도 하나의 희화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개그 콘서트 같이 웃기면은 그게 좋은 거예요. 웃기면은.
장모 목사 같이 말이죠. 그죠? 웃기면 은혜 받는다 그래요. 진짜 웃기면 은혜 받아요? 은혜라는 건 웃는 게 아니거든요. 은혜라는 말은 뭐냐면 카리스라는 말인데, 이 카리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양극단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덮어주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발가벗기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덮쳐올 것 같으면 내 실존을 완전히 발가벗기고, 그러니까 발가벗겨서 끝내는 게 아니고 그 벗긴 자를 뭐 하느냐, 다시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준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먼저 뭐가 나오느냐, 통에 자복이 나오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악한 자입니다. 주여 내가 발가벗은 자군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은혜가 나도록 하여금, 그래 너를 위하여서 누가 죽었느냐, 내 아들이 죽었다. 내 아들이 죽었다. 이거 잊지 말아라. 나 평생 그거 잊지 말고 살아라. 응? 그래서 아버지가 이 땅에 오직 하나 남기고 싶은 것은 아들의 죽음이에요. 내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돌리지 마라. 내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그것은 아주 하나님이 누구에게 화를 내느냐, 저주를 하느냐, 아들의 피를 모욕하는 자예요. 아들의 피를 모욕하는 자. 히브리서 10장을 보고 갑시다. 히브리서 10장. (28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봅시다. 26절 31절까지 봅시다. 26절에서 31절까지 같이 봅시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주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갈 것이 무서울진저. 자,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작사를 낸다 그래요? 어디에 빠져들어갈까 겁내라 그래요?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갈 것을 겁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에 빠져들어간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 손에 심판당한다는 얘기인데, 하나님 심판은 누가 한다? 누가 하게 한다? 그 아들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자. 그럼 아들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는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그 아들의 피를 통하여서 의롭게 되는 것에 거기에 훼손하는 자가 곧 아들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뿌림의 의를 훼손하는 것이 뭐가 훼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의를 첨가시킬 때, 우리 의를 첨가시킬 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은 뭐냐, 포도주에 물이 섞인다 그러는 거예요. 포도주에. 오롯이 하나님은 아들의 피만 남기기 원하는데, 마귀라는 놈은 거기에다가 뭐를 자꾸 섞게 하느냐면 인간의 의를 자꾸 섞는 거예요. 인간의 의를.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인간이 완벽하게 자기 잘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십자가의 원수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착한 사람이 예수를 못 믿는, 안 믿는 이유가 그거예요. 착한 사람이. 왜 그러냐? 그 사람은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된다 할 것 같으면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착한데 뭘 믿어가 의롭게 돼. 내가 그러잖아, 의로운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는 기껏 가지고 있는 의는 뭐예요?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잖아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인간 자체를 뭐라 그래요? 죄인으로 규정해버린다면. 그럼 죄인에게서 나오는 것이 의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인간들에게서는 의가 될 수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의 없어. 내가 준 의가 있어. 그게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 의가 있어. 그럼 내 아들의 의를 가지고 와야 돼. 그 천국은 누가 가느냐? 그 아들의 의를 가진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의 의는 누가 갔느냐?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의 특징이 뭐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자 짐짓 죄를 범한 자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한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잖아. 성령 해방죄 그러잖아. 성령 해방죄. 흔히들 이 성령 해방죄를 뭡니까 무당짓 하는 이 목사들이 잘 이용을 하거든요. 자기가 뭘 하는 데 있어가 거기 방해하면 성령 해방죄라 그러거든요. 성령 해방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해방죄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안 믿는 거죠. 예수 안 믿는 거. 예수의 피를 가리는 게 성령 해방죄예요. 그럼 묻습니다. 진짜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성령 해방죄를 저지른다 안 저지른다? 안 저지르죠. 못 저지르는 거예요.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 해방죄를 저지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을 뿐더러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안 된다니까. 안 믿는 것이. 그러니까 성령이 그 안에 와 계신 사람은 계속해서 뭐냐? 우리 인간은 우리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나는 이 몸뚱이는 계속해서 자기 의를 발산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 의를 발산시켜서 그것을 의로 붙잡으려고 그런단 말이죠. 성격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게 성질이. 그러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는 그 의를 계속해서 제거를 시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예수의 의라고. 오늘 지금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입성에 딱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 여리고성 딱 맞은편에. 그럼 여리고는 지금 뭐가 있어요? 바로 앞에 여리고만 지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 가나안 이제 전쟁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때 그 여호수아에게 누가 나타났냐?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딱 나타난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나타났다 이 이야기는 지금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싸워야 될 그 땅은 여호수아가 싸워서 빼앗을 땅이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빼앗아서 주는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우리가 빼앗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빼앗아서 거저 주는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전리품으로 주어지는 땅이란 말이죠. 전리품으로.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 줄 알고서.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딱 나타나가지고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묻는 거예요. 누구 편이야 그런단 말이죠. 벌써 여호수아가 당신 누구 편이야 하는 이 얘기는 여호수아에게 마음속에는 어떤 모드가 돌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모드가 조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쟁 모드죠. 전쟁 모드는 네 편이냐 내 편밖에 없어요. 아군이냐 적군이냐.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고 요즘 그 개혁 콘서트 볼 것 같아. 나는 뭔지 모르겠고 고집불덩 할아버지 나오는 거 있죠. 이게 안 웃네. 큰일 났네. 그 고집불덩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난 그건 모르겠고. 지금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여호수아가 묻는 거예요. 당신 누구 편이에요? 우리 편이요? 적군 편이요? 그러니까 그 군대장관이 나는 그건 모르겠고 나는 여호와 편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편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편. 나는 여호와의 편이라 이 이야기는 결국 너도 뭐가 될 수가 있다? 이게 심각해요. 이게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나타나가지고 여호수아가 묻잖아요. 당신 누구 편이요?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여호와의 편이라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편. 그럼 여호와의 편이라 이 얘기는 너조차도 뭐가 된다? 그렇죠. 징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조차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지금 자기 편인 줄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여호수아조차도 뭐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 대적자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군대장관을 보내가지고서 여호수아에게 뭐 하느냐? 신발 벗어라. 신발 벗어라. 이 땅은 싸워가는 것은 네가 천박진즉 돌아다니면서 싸우는 땅이 아니고 내가 너를 얻고서 싸우는 땅이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우리를 여호수아를 콱 얻고 다니면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 결국 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의 편이라고 했잖아요. 누구 편이 했을 때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관이다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편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를 독자적으로 놓았을 때는 여호수아도 여호와의 적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독자적으로 놓았을 때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여호수아를 업고 가는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신발을 벗으라 그러는 거예요. 신발을 벗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언제 신발 벗어요? 신발 벗고 살 때가 언제예요?
애기 때지. 자아가 생기고 말이야. 자기가 스스로가 살 수 있다 할 때는 그때부터 신발 신고 다니는데, 애기들이 어렸을 때는 뭡니까? 항상 엄마가 업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업고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출애굽을 이야기를 할 때도 뭐라 그래요?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을 어떻게 해서 왔다 그래요? 걸려서 왔다, 업고 왔다. 업고 왔다 그래요. 업고 왔다.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네 발에 뭘 벗으라? 신발 벗으라는 거예요. 신발 벗으라. 그 이야기는 뭐냐? 모세 네가 내 백성 구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업고서 그래서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 힘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 하나 갔느냐? 지팡이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그 모세가 들었던 그 지팡이는 모세가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가지고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나타나가지고서 내가 이 땅은 내가 싸우는 거예요. 저건 내가 싸울 그것이지 네가 싸울 것이 아니야. 내가 싸워서 너희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가나안 땅은 뭐 하느냐? 전쟁하기 전에 지도 갖다 놔놓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지도 갖다 놔놓고 어떻게 해요? 나눠주잖아. 네 이거 하고 네 이거. 지금 보세요. 싸우지도 않았어. 싸우지도 안 해놓고 다 지도 갖다 놔놓고 해놓는 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다 싸워가지고서 빼앗아가지고 너희들한테 뭐 한다? 분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요걸 일컬어서 전리품이라면 전리품. 분배해서 해주는 땅이란 말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는 그 농사를 짓고 살면서 항상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빚진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는 공짜로 얻은 땅이다. 공짜로 얻은 땅이다. 우리가 빼앗은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땅이다. 그래서 거저 주신 땅이라는 것을, 거저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비로소 무엇을 드리느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가나안 땅에 와서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하면서 거기다가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에 볼 것 같으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사를 다 짓고 와가지고 11조와 헌물을 가지고서 제사장 앞에 딱 와가지고 고백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아람 족속으로서 땅이 없이 유리하던 족속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이 땅에 끌어들여가지고 우리에게 땅을 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우리의 소산물을 얻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가지고 온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런 것을 드릴 수 있는 땅을 제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한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11조 의미라니까. 11조 의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건 네가 뺏을 땅이 아니고 내가 얻었을 땅이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전부 누구에게 향한 이야기다? 자기 백성들을 향한 이야기죠. 그죠?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백성을 향한 이야기 같으면 그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 돼요? 우리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전쟁을 해야 되겠죠. 그럼 가나안 땅은 땅 따먹기 전쟁일까요? 우리 안에서 일어난 전쟁일까요? 우리 안에서 일어난 전쟁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지금 뭐 하느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서 뭐 하느냐?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전쟁을. 그러니까 실제 전쟁은 구약은 가나안이라는 땅을 가지고 싸웠지만은 그 땅이 지금의 신약에 와가지고 뭐가 되느냐? 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뭐를 몰고 왔다 그러냐? 천국을 몰고 왔다 그러는 거예요. 천국을. 어? 제가 이 여호수아를 처음에 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는 것이 목적이었을 것 같으면은 그 당시에는 빈 땅이 많이 있다 그랬어요. 빈 땅에 집어넣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을 통하여서 뭔가 이야기해 줄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은 거인족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냥 인간이 아니고 아직 거인족이 살고 있다니까. 그 거인족이 살고 있는 그런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같은 존재로서 집어넣는단 말이죠. 메뚜기 같은 존재로서. 그럼 이것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메뚜기 같은 존재가 그 거인족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없다? 못 이기는 거죠. 그죠? 못 이긴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못 이기는 전쟁을 실제는 이겼다 못 이겼다?
이김을 주시죠. 이김을 주신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거기 곧 뭐냐? 지금 우리에게 적용할 것 같으면은 우리 안에는 우리 옛사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 옛사람이 있어요. 이게 거인족이라니까. 우리 안에 거인족이 있다니까. 이놈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이놈은 우리 안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 옛사람을 뭐 하느냐? 깨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아무리 완악한 심령도 그 속에서 뭐가냐? 녹아지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꽁꽁 얼어붙은 그 얼음장 같은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투입이 되면 서서히 그 속이 뭐가 되느냐? 온기가 뿜어져 나오면서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심령 속에 뭐가 되느냐? 가난 질적 속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이 속에서 뭐가 터져나오느냐?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나타나는 찬송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한 찬송이 터져나온다니. 그걸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하신다. 우리에게 싸움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지금 뭡니까? 그 군대 장관을 통해 가지고서 가나안 전쟁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나 지금 현재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응?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구할 건 다른 거 없는 거예요. 응? 내가 나를 이기는 거 아니에요. 나는 못 이겨. 절대 못 이긴다니까. 자기가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인간은 타고난 것이 자기애가 있다니까. 자기 사랑이 있다니까. 이거는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한은 안 보내진다니까. 이건 자동이라니까, 자동. 응? 근데 이 자기 사랑을 깨뜨리는 것이 누가 깨뜨리냐? 주의 은혜라니까. 주의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물밀듯이 들어와가지고 그 은혜가 우리를 장악하면은 그 사람은 그 순간은 뭐가 돼버리냐? 자기 사랑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은혜를 드러낸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태를 일컬어서 뭐냐?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공급하는 힘으로. 응? 그래서 이 전쟁이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끝나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원리적인 의미에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완전 정복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그런데 그 속에 조금 남겨놓은 무리들 있죠. 조금 남겨놓은 무리들 있죠. 가나안 조금 남겨놓은 무리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같으면은 조금 남겨둔 무리조차도 다 없애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남겨둔 무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를 하기 위해서 한다니까. 사사기에서 이건 사사기에서 보셔야 돼요. 사사기에서 일장을 한번 보셔야 돼요. 그 남아있는 무리를 가지고서 뭘 하신다니까. 사사기 3장 보세요. 사사기 3장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브론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휘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를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내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뭐 했더라? 섬겼더라. 자, 지금 1절에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뭐 하려고? 시험하려고 그러죠. 그죠? 시험하려고. 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남기고 싶은 것은 뭡니까? 그들이 독자적으로 의로워서 착하게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너희들은 내 은혜로 내 용서함으로 너희들이 살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걸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용서로 살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느냐 하면 가나안 족속이 필요한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이 계속해서 뭐하냐, 이스라엘의 약점을, 아킬레스건을 자꾸 물어 뜯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킬레스건을. 그럼 이스라엘에게 있어가지고 아킬레스건은 어떤 것이냐? 몸뚱이에 몸뚱이.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뭡니까? 구원을 받은 자들인데, 그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의 우선 목적이 뭡니까? 자기들이 떡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사는 겁니까? 언약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면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막상 가나안 땅에서 살다 보니까 언약은 뒷전이고 뭐가 먼저죠? 내가 먹고 사는 게 우선이더란 말이죠. 그건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우리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뭐 하느냐? 은혜를 가지고서도 자기 배불리게 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들은 뭐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사역으로서 채우고 살고 있는 이 모습이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자기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들 속에 무엇을 남기고 싶어 하느냐면은 너희들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용서함으로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줌으로 산다는 이 사실들을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실패하는 구조 속으로 자꾸 몰아넣는 거예요. 실패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뭐 해야 된다? 넘어뜨려줘야죠. 넘어뜨려줘야 된다니까. 그 마귀가 우리에게 뭐를 가지고 가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광야에서 예수님 40일 줄였을 때 마귀가 40일 줄인 예수님 앞에 뭐 들고 가요? 떡하고 또 뭐 들고 가요? 세상의 부귀, 영화, 출세. 그거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요? 임집사님 싫어요? 그거 구하고 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마귀의 그 제안을 거절한다 못한다? 우리는 마귀의 제안을 거절을 못해요. 그게 곧 뭐냐? 우리는 마귀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다니까. 그 몸뚱이를 가지고 있다니까. 그럼 계속해서 곧 뭐냐? 마귀로부터 우리는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에 시험을 하시려고 가나안 칠족석을 조금씩 남겨놨다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뭐 하느냐? 깔짝거려주는 거예요. 깔짝거려주는. 그런데 원리적으로는 이겨야 되잖아요. 큰 덩어리를 이겼는데 그 조그만한 놈 못 이기겠어요. 남아있는 놈을. 그런데 남아있는 걸 못 이기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느냐. 가나안 신을 뭐 하더라? 섬겼다라 그러죠. 그럼 그 가나안 신이 곧 누구냐? 가나안 신은 바알 아스달 신인데 그 바알과 아스달은 결국 뭐냐? 풍요의 신이고 다산의 신인데 그것을 우리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주는 거예요. 주는 신. 그걸 우리가 어떤 인간이 이길 수 있어요? 40일 금식기하고 기도하면 이긴다? 아니에요. 우리는 못 이긴다니까.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나는 못 이긴다니까. 응? 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퍼펙트하게 지켜서 온전한 사람 되는 것을 하나님 바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었을 것 같으면은 몸뚱이 바꿔주면 돼요. 죄 안 짓는 몸뚱이 바꿔주면 된다니까. 죄 안 짓는 몸뚱이 바꿔주면 된다. 근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이 죄를 이길 수 없는 이 몸뚱이를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니까 이게 환장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결국 뭐냐? 너는 뭐다? 계속해서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아니면 너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남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신앙은 뭐냐? 나 하나님 이렇게 잘 살았어요. 이러고 한번 나오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의 은혜로 용서받고 삽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주잖아요. 참 재밌는 것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모세를 시내산 올라오게 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다. 처음에 율법을 딱 주실 때 시내산에 올라오게 만들어가지고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할 때는 너희들이 내 말을 들을 것 같으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거 줬어요. 그래가지고서 물어보라 그랬어요. 물어보라 딱 해왔더니 모세가 내려가가지고 백성들한테 야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복 받는 민족이 되고 세계 열강이 되게 해주고 다 준다더라. 너 할 수 있나? 그게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예, 하겠습니다. 도장 찍읍시다 했다니까. 도장 찍읍시다. 나 그럼 계약서 들고 간대. 너 진짜냐? 예,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딱 들고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미니까 하나님께서 뭐냐? 그 계약서를 안 보고 뭐 하느냐? 거기다 성막 제도를 주시더라니까.
성막 제도를 가가지고 성막은 이렇게 짓고 거기가 제사는 어떻게 지내고 막 이런 제도를 준단 말이에요. 이거는 처음에 계약이 없던 거라. 그러면 성막 제도를 주고 제사 제도를 줬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너희들은 이미 이거는 못 지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못 지키는 놈을 살리기 위해서 뭐를 주느냐, 성막 제도를 보너스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두 번째 내려올 때는 성막 제도를 가지고 내려고 오는 거예요. 응? 아니나 다를까? 내려오니 벌써 뭐 하더라? 이미 깨져버렸죠? 우상 숭배하고 말았죠? 그럼 결국 하나님의 보관은 뭡니까? 저놈들 죄 짓는 걸 뻔히 알고 나서 죄 짓는 놈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 제도가 거기서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어서 살았어?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살고 있는 거야.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상번제를 드리면서 뭐 하느냐?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누가 죽었다? 흠없는 어린 양이 죽었어. 어린 양이 죽었어. 어린 양이 죽었어. 이거 깨닫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0장에 갈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황소와 염소의 피를 원하지 않고 한 몸을 원하셨다.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그 몸이 왔습니다. 내가 그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런단 말이죠.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에 담겨져 있는 그 제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서 가나안 전쟁을 하면서도 작은 무리들을 자꾸 남겨놓는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들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 원주민들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넘어지는 모습으로. 그 넘어짐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면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도 우리는 그 은혜대로 살 수 없는 인간은 자기 한계성을 분명히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신앙들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유구무원이 돼야 된다니까. 유구무원이 된다. 할 말이 없습니다가 나와야 돼요. 아직까지 할 말이 따박따박 하는 거 보면은 멀었어. 우리 블로그도 보면 어떤 사람은 댓글을 쓰는데 설교를 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참, 저 주대위가 언제 낮춰질까?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 지금. 아직까지 멀었다는 얘기거든요. 어? 뭐가 따박따박 할 말이 그래 많은 거야. 우리는 말씀 앞에 설 것 같으면 말이 없어져야 돼요. 뭐를 말하겠어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 빛을 안 만나봤다니까. 확 만나야지. 확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다고 그러지. 그냥 구경만 하면 안 된다니까. 그게 확 다가왔을 때 할 말이 없어지죠. 그래서 좋은 신앙은 할 말이 없어져요. 할 말이. 아무 할 말이 없고, 죽도록 뭘 해도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도 일을 해도 말이죠. 조금 해놔놓고 타박타박 하는 거는 아직 멀었어. 죽도록 충성하고도 아무 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누가 뭘 하더라도 찍소리 하지 말고, 내가 참 주께 받은 은혜가 이것이니까. 어차피 내가 누굴 보고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굴 보고서. 남을 의식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일한단 말이죠. 그러한 일들은 우리 속에서 아직까지는 가나안 전쟁이 완전히 정복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계속 그 전쟁을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전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자격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면은 가나안 땅에서는 100점 100패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려면은.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 뭐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잘난 것으로 신앙생활을 멋지게 한번 해본다. 한데 100번 넘어진다니까 안 된다니까. 늘 자기 부족함을 깨닫고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는 날마다 상한 심령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내가 조망을 받아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악한 자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구나. 사소한 것 하나 못 이기는구나. 마치 가나안 전쟁에 말이야 거대한 족속들 다 무찔러내고 조금 남겨놓은 그 비실비실한 그는 못 이기더란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는 수없이 받았는데 집에 가가지고 조그만 요만한 건 못 이기잖아요. 삐지고 말이죠. 신경을 내고 짜증내고 그러잖아요. 조그만 하면은 말이죠.
여기서는 천국에서 가지요. 그럼 쫙 가면 마귀가 딱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럼 우리는 다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햇빛이 순식간에 뭐가 돼버려. 먹구름이 끼어가지고서 말 분노가 일어나고 말이죠. 그러면 요 지옥 되는 거예요. 지옥도 다른 지옥이 아니라니까. 그럼 그 지옥으로 사는 걸 하나님 기쁘다, 안 기쁘다? 안 기쁘죠. 그 성령이 근심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또 은혜를 줘가지고서, 와, 또 그랬어, 안노? 그런 것들을 자꾸 경험을 많이 해봐야 돼. 경험을 하다 보면은 내가 밉다니까. 내가 미운 거예요. 참, 지독히도 안 된다, 응? 우리 집 사람이 조금씩 말이죠. 방언을 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목사이기 때문에 천사인 줄 알고 있거든요. 아니, 저 천사 아니에요. 그 많은 소리 그렇다니까. 지는 신경을 내야 되고 나는 신경을 내면 안 된대. 그거 어디서 나온 답인데, 그게. 그래서 내가 그러죠. 빨리 가세요. 그렇다니까, 내. 여기 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은혜를 받아도 뭐 하느냐. 당신이 먼저 손해봐라 이러잖아요. 내가 손해볼 생각을 안 하고. 그죠? 꼭 은혜를 받아도 당신이 손해봐고. 그럼 그 당신은 그 속에는 죄가 없는가? 똑같이요. 네가 손해를 봐라. 아니다, 당신이 손해를 봐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늘 하나님 은혜를 받아도 내 안에 있는 그 가시나무 새가 있다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누가 쉴 곳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싸움 해보세요. 예수님은 저 뒤에 가가지고 속된 얘기로, 성령이 근심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가지고 여기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이 만약에 원함이랄 것 같으면은 이기게 해 주시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한은 계속해서 누구의 의의가 계속 남아야 된다. 그 아들의 핏부림이죠. 그렇죠? 아들의 핏부림이죠. 그래서 내가 비록 성경의 진의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안다고 할지라도,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들은 계속해서 연약한 모습으로 사소한 것 속에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넘어질 때 우리는 뭘 깨닫느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걸 우리는 처절히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많이 깨달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뭐 큰 일을 하는 게 신앙 좋은 게 아니고,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고, 그래서 늘 진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이 속에서 뭐 하느냐. 상한 심령과 통해하는 마음이 늘 일어나죠.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가 그걸 못 이겨낸다는 걸 알 것 같으면은 누구 잘못을 손가락질 한다 못한다. 못하겠지요. 우리가 누구를 손가락질 한다는 얘기는 지는 괜찮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 괜찮은 인간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꾸만 묵사발 만드는 일들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묵사발이 돼야 된다니까. 묵사발이 돼야 우리는 뭐가 되느냐. 내 안에는 정죄하고자 하는 이 법이, 이 손가락질 하는 것이 저리를 안 가고 나를 항해한다니까. 주여, 내가 죽을 놈입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이게 나온다니까. 서로가, 부부간에도 서로가 그렇게 은혜가 됐을 때는 그 순간에는 그 과정이 뭐가 되느냐. 천국이 된다. 어린 양과 사자가 뭐가 된다? 친구 되는 그 일이 일어난다니까. 그때가.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간헐적으로 맛은 보게 해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늘 타락한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어떤 때는 또 온전한 모습으로 잘 세워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틈타시고 배부르면 여지없이 또 뭐 하더라? 넘어지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우리 안에서 죄 짓고 막 이런 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뭐냐, 하나님 진짜 천국의 맛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좀 오래 길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가더라? 얼마 못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뭐하냐, 늘 자기가 실감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느냐, 몸 바꿔주세요. 몸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 몸 가지고 안 되네요. 그 싸움은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육신을 갖고 있는 나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자 말자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는 이유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여기서 뭐 하느냐, 이 몸 가지고 안 되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이 아니면 우리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만든다니까.
예? 그렇게 깨닫고 깨달은 자를 나중에 데려갔을 때는 우리가 뭐가 되느냐? 하나님 앞, 어린 양에게 뭐가 되느냐?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 어린 양의 핏부림이라는.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창세전 언약이거든요. 창세 언약. 그럼 창세 언약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데 그냥 거룩하고 흠이 없어진다. 누구 죽음으로 한다. 예수의 죽음으로 그러잖아요. 그죠? 그 아들의 피로서 우리가 뭐가 된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것을 꼭 예수의 피로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데 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 은혜의 영광을 받으라? 세세토록 찬미하는 거예요. 세세토록 찬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뭐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사실들을 우리는 여기서 뭐 하느냐? 체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그 사마리아 여자 보고 그러잖아요. 사마리아 여자 찾아가가지고서 그 사마리아 여자를 구원을 하고 나가지고서 제자들이 와가지고서 뭡니까? 빵 사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빵 잡수라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이미 먹었다 그러잖아요. 내가 먹는 양식은 따로 있다 그러잖아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뭔 양식을 먹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뭐를 잡수느냐? 수가성 여자를 잡순 거거든요. 그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먹어야 될 양식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밥을 안 먹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밥을 안 먹어요. 밥을 잡수는 게 예수님의 뭡니까 존재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뭐하냐. 저렇게 사마리아 여자같이 다섯 신랑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런 여자를 내가 진짜 신랑 돼가지고 그를 뭐하느냐 구원해내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를 만나서 비로소 뭐가 되느냐. 자기가 지금까지 갈급했던 것들 예수님 만남으로써 비로소 뭐가 되느냐. 해갈이 됐어요. 그 해갈된 것을 상징적으로 뭐 하느냐. 물동이 버리는 거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는 물 들어왔는데 그 물 왜 들어왔어요? 가람을 없애기 위해서 물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가람은 물동이에서 물 퍼가지고 우물물 퍼먹으면 가람이 없어지는 줄 그 여자는 알고 있어서 그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사고였단 말이죠. 세상에서는 세상 것을 가지고서 먹으면 내가 소유를 하면 가람이 없어지는 줄 알았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주는데 예수가 그 속에 들어갈 것 같으면 가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가람이 사라져버린다니까. 예수가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니까 그 사마리아 여자는 어떻게 되느냐. 물동이 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우물물 먹어서 가람을 없애려고 했는데 이것이 아니었구나. 예수가 뭐가 되느냐. 내게 가람을 해결해주는 생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생수라는 걸.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가지고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보라 밭이 휘어져서 뭐 하게 됐다? 추수할 때가 됐다 그러잖아요. 추수할 때가.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추수하느냐? 사마리아 여자를 추수하는 거예요. 거기 잘 익은 양식이거든요. 그럼 그 잘 익은 양식이 왜 잘 익은 양식이 되느냐? 사마리아 여자는 지금까지 세상 신랑을 자기 육적인 남편을 가지고서 가람을 없애려고 또 육적인 물을 통해서 가람을 없애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꼭 마치 구약의 유대교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자기 쪽에서 뭔가 내가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서 의로워지려고 했는데 결코 의로워지더라 안 지더라 안 된다란 말이죠. 인간의 죄인의 몸을 가지고 있는 나는 죄의 속성은 계속해서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켜도 우리 안에는 가람이 있다니까. 그 가람은 율법 안에서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갈 것 같으면 뭐하느냐. 내가 뭐를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의로워진다는 그 의를 더짓게 되기가 그때부터는 내 쪽에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것들이 사라져버린다. 그때 비로소 뭐가 되느냐.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 자유를 누리게 된단 말이죠.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해가지고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곡식 잘 익었다 그러는 거예요. 잘 익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은 뭐 어떻게 되느냐. 수가성 여자같이 뭐 하느냐. 남편 다 버리고 물동이 버리는 거예요. 저걸로서는 해갈이 없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율법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그 사실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짜 예수라는 신랑을 만난 사람은 그때부터 버렸던 신랑 쫓아갈까요? 예수 신랑 쫓아갈까요?
예수 신앙 쫓아가겠죠. 그 사람이 비록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얼마나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거와 상관이 없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신랑의 그늘 밑에 사는 거예요. 그늘 밑에서. 그러면 그 사람은 비록 삶의 모습이 세상 관점에서 좀 흠이 있고 비거룩하고 좀 나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를 덮어주는 그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그 남편 아래에서 뭐 하느냐? 쉼을 누리는 거예요. 자기 꼬라지와 상관이 없이.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예수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오셨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와 계시는 성도들은 어떤 일들이 나냐? 자기 꼬라지로 인하여 가지고서 이걸 여러분들이 합리화시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 꼬라지로 인하여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네 마네 이런 짓을 안 한다니까. 내 꼬라지가 이럴 때 할지라도 그래 뭐냐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에 잘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 신앙생활의 최고의 끝에는 뭐냐 감사와 찬송이 나와야 돼. 감사와 찬송이 나와야 돼.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여러분들이 쓰러지고 말이죠. 낙심되는 일이 있고 말이죠. 상처나는 일이 있고 할지라도 끝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내가 용서받고 산다는 이 사실들이 깨달을 때 비로소 이 속에서 뭐가 나느냐. 시온의 찬송이 열리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405장 그 찬송 보세요. 나 같은 이게 불후의 찬송이 아니라 불후의 명곡이라니까 이게 405장이 그 찬송가를 누가 썼어요? 노예 선장이 있었잖아요. 노예선. 옛날 그 노예, 그 아프리카 노예를 팔아가지고서 말이죠. 미국에 팔아먹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덮쳐와가지고서 뭐합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쓴 거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내가 노예를 팔아가지고 내 밥 벌어먹던 이런 인간이 용서받아가지고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토해낸 것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니에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럼 그 찬송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그 사람이 개가천선 되는 걸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 같은 죄인을 뭐 하더라? 덮어버리더라. 나 같은 죄인 덮어버리더라. 그래서 자기가 죄인 중에 개수임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은 뭐 하느냐?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같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던지면서 주님의 발을 씻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들. 여자의 영광은 머리털이 있어요. 그 머리털을 가지고서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던 그 가치를, 그 여자들에게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그 당시에는 향유인데, 옥합인 그 향유인데,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다는 얘기는 그 뭐냐? 자기의 모든 영광은 결국 뭐냐? 예수님의 발 앞에 드리는 거예요. 발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그 행위를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찬송이라 그러는 거예요. 찬송. 우리는 찬송 이러면 뭐 노래를 해야 찬송이라 생각하는데 그것은 드러난 모습이고 진짜 찬송은 뭐냐? 주의 그 은혜에 감사해. 그래서 감사와 찬송은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감사와 찬송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것이 곧 뭐냐? 찬송하는 것이고 찬송하는 것이 곧 뭐냐? 감사하는 것이고. 응? 그건 누가 할 수 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만 할 수 있죠. 은혜 입은 자만. 응?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군대 장관을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나를 척살을 하고 내 옛사람을 깨뜨려버리고 그렇게 해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이렇게 묻어나오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해질 때 그때 비로소 터져나오는 것이 뭐냐? 아멘 할렐루야가 창조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응?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찬송을 많이 부르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응? 그냥 찬송을 부른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찬송은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깨달은 것만큼 나온다니까. 깨달은 것만큼.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깨달아서 그 깨달음이 우리로 와 할 것 같으면 교회에 앉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허밍이 나온다니까. 그냥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해보세요. 아무리 하나에도 안 되느냐. 제가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 그래요. 찬송 부르는데 안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많이 있어, 그런 사람들. 답답해. 그럼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왜 왔나? 남들 다 찬송 부르는데 입 하나 ጨ뻑. 참 진짜 신기해요. 그래. 도대체 저 심보는 뭐가 있을까? 저 속에는 뭐가 들어앉아 있을까?
그러니 신앙생활이 피폐하죠. 피폐하죠. 감사가 없고 말이죠.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그 말씀을 쫓아가서 그 말씀을 내가 지켜야 하는 식으로는 접근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잠깐만 질려버려요. 그 말씀 앞에 갈 것 같으면 그 기가 질려버린다니까. 그러지 말고 어떤 말씀이든지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루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대신 지켜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접근을 하실 것 같으면 어떤 말씀에도 부담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말씀 앞에서 맞아, 이 말씀은 내가 지켜야 되는 말씀인데 내가 안 되는 것을 누가 지켰다? 주님이 지키셨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뜻이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계세요? 주님이 하고 계신단 말이죠. 우리 안에서. 그것이 우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질 것 같으면은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나냐?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말이죠. 그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멀리 떠나가 있다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얻고 다니신다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별개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이거는 뭡니까? 자,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고 나가지고서 뭡니까? 다,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그러죠.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그러면서, 뭡니까? 인간들에게 뭐 하라 그래요? 다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게 해놓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뭐 하라 충만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실 천지 만물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의 구원이 있어요. 천지를 만드는 구원이 있고 만물을 채우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뭐냐? 천지 창조하는 것인데 먼저는 뭐 하느냐? 갈라내는 구원이 이루어져야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갈라내는 것을 하죠. 갈라내는 것으로. 이 갈라내는 것은 뭐냐? 우리가 율법 아래 있던 자를 은혜 아래로 갈라내는 거예요. 갈라낸단 말이에요. 그럼 율법 아래 있던 자를 은혜 아래로 갈라놨을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은혜 아래에서 뭐를 은혜의 것으로 뭐 하는 거예요? 채우는 일들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말하는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그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이야기는 우리들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것 같으면은 우리를 먼저 갈라내는 구원을 이루어요. 율법 아래서 은혜 아래로 옮겨지고 옛 언약 안에서 새 언약 안으로 옮겨지는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예수 안으로 옮겨지는 이 구원을 먼저 이루세요. 그 다음에 옮겨진 자로서 무엇을 채우느냐? 예수의 것으로 채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이루느냐?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룬단 말이에요. 이게 땅에 우리를 정복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셔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아담의 습성들을 다 빼내버리시고 그 속에 예수의 것을 채우는 이 일들을 한단 말이죠. 이게 실제 뭐냐? 천지창조라니까. 천지창조. 이게 가나안 전쟁이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결국 뭐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전쟁 들어가려니까 누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나타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장도 천지와 만물 누가 이루느냐? 예수가 이룬다는 게 예수님이. 어디에서? 여기로. 이 속에서 이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제할 것 제하게 하시고 새길 것 새기게 하시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경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뭐가 되느냐? 내 것은 점점 후패해지고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속사람은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자꾸만. 그 일들을 지금도 주님께서 여호와의 군대장관으로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이 사건을 먼 나라 이 구약의 그 사건을 보지 마시고 지금 현재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일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셔서 그렇게 보아질 때 이 여호수아서가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날마다 예수님께서 군대장관 되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예수님은 항상 묻습니다. 우리는 뭐라 묻느냐? 누구 편이세요? 예수님은 네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고 난 누구 편이다? 하나님 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디에서 이루느냐? 우리 안에서 이루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우리 안에서 이룰 때 비로소 뭐가 되냐? 천지와 만물이 다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고로 할 때 일곱째 날로 뭐가 되느냐? 안식의 세계로 넘어가. 그 안식의 세계가 뭐냐?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테이크아웃 당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로 넘어갈 때, 그때가 언제냐? 여덟째 안식일로 가는 거예요. 여덟째 날 안식일로.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로 이렇게 모이는 것이 여덟째 날 안식일을 예표해서 모이는 거예요. 예표해서. 그럼 그 여덟째 날 안식일을 누가 주신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안식의 세계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안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안식을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고 이 일을 다 끝내야 여호와께서 안식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하실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당신의 안식의 나라로 데려간다니까. 거기가 여덟째 날이라니까. 이해되죠? 지금 우리는 거리로 가고 있는 거에 가고 있다니까. 이 일을 누가 한다? 우리가 한다? 예수님이 하신다? 예수님이 하시죠. 예수님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되셔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고 있다니까. 멀지 않았어요. 멀지 않았다니까. 곧 오신다니까. 주님 곧 오신다니까. 주님 안 오시면 우리가 가면 되잖아. 응? 멀지 않았다니까. 응?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비록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짜증내지 말고 그냥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루 또 살고 있구나 이 생각하시고 그 속에서 감사하면서 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았습니다. 가나안 전쟁이 먼 나라 이웃 나라 전쟁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들 알았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나로 하여금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싸우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싸우심을 인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서 이기신 그 전리품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잠시 잠깐 그 감사와 찬송과 그 안식을 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